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알곡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위로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그게 못 됐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외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아주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존경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또한 훌륭하다, 덕스럽다, 인격이 참 좋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열매와 알곡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맺힌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모범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있고 모든 종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알곡신자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란 것이죠. 행함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외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나무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얼마나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알곡신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참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자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좋은 나무라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고 한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가 뭐였겠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숙제를 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또 맞아, 그때 목사님 분명히 숙제를 냈는데 맞네, 내가 본인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숙제를 냈을 때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나쁜 나무야 라고 했을 때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또 생각지도 않고 막연하게 나와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지켜 불에 던져짐을 받아야 할 그런 나쁜 나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나쁜 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쁜 나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에 찍어서 이 말씀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는데 그들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라고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구별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나쁜 나무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들이야말로 좋은 나무라고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따라서 우리가 회개는 나쁜 나무인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자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을 내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독설은 당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상으로 한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이 말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교회를 다니면서 비싼 밥 먹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듣고자 교회를 나누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외적으로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윤리 도덕을 지켜나가며 의롭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한 모든 예배 시간 지켰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했는데 내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들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나쁜 나무가 되었을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가 봐서도 좋은 나무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도 남들보다 앞장서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로 봤을 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러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현대교회를 향해 어떤 외침을 하고 계실지를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가 지혜이고 또한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내 영혼을 살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를 대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를 대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자 하니 이게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제 대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대봉 열렸을 때 보면 감나무 가운데서, 근데 고엽나무가 대봉을 맺으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 고엽나무가 대봉을 맺힐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밑에 쉽게 말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혀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미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나쁜 나무인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이게 얼토당토하는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하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 이거 오늘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두고 말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외칩니다. 그런 좋은 좋은 열매를 맺히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나무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히라 하니 이건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숙제를 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그러면 나쁜 나무일까 좋은 나무일까? 그리고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100에 100이면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나쁜 나무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나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그렇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한결같이 나쁜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 보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제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했을 때 나의 본질은 착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나는 착합니다. 난 선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 버벗이 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바라보면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말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악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쁜 나무가 되어갖고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나쁜 나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진짜 좋은 나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가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이제 연관시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양심껏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또 타인에게 존경받고 또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해도 그런 열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에 차고 널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뭐 나무랄 데 없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속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위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와 나무의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나무야.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좋은 나무 열매를 맺혀서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좋은 일을 못하고 있어. 선한 일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양심적으로도 바르게 산다. 진실되고 깨끗하게 산다. 타인에게 존경받는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 차고 널려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바라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그 명목하에 사람들 더 어떻습니까? 나쁘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끼의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을 듣고 보면 기분 나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도끼의 이제 뿌리가 도끼에 이제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여서 이제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란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새끼도 어떻습니까? 거기 고양이를 문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사는 삶에 완전 최악의 바닥을 쳤을 때 이게 바로 나의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고,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도 없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가 바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막다른 길로 몰아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실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비친 빛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빛이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란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봤어야 그 사람이 아하, 여기서 내가 살 길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그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빛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많이 하신 것도 아니지만 한두 번씩 다들 겪었을 겁니다. 자살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살아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 어떤 가족 식구들에게 아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약을 들고 자살을 해야 하려고 했는데 죽질 않았어. 우리 믿음으로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자살에 대해서 한두 번 생각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 자살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러한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OECD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살률 1위.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OECD 그에서 좀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먹고 살고 풍성한데 왜 자살률 1위일까? 참 실망스러운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본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살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서강의 빛을 비춰준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라는 이 외침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자신의 본질이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떤 본질의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너희는 나쁜 나무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이거 참 너희는 나쁜 나무다라는 말로 끝내면 요한의 말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 자신들의 본질을 바라보니까 나쁜 나무였다는 겁니다.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복음이 아니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면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다음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 이제 같이 아니 그 말고요. 예, 성령 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 그래서 나무 도끼가 어떻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져서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나쁜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1,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배수빈 선생 좀 데리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구절은 10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이 11, 12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다. 성령 세례, 불세례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해석해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우리 것들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세례는 다 받으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한 물세례입니다. 그 물세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수들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길로 가다 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야 돼.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길로 향해서 망하는 그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천국의 길로 가는 그런 그 길, 이게 바로 물세례인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요한의 물세례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즉 요한의 물세례가 나쁜 나무를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자신을 보지 말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요한의 물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유명한 선지자들 다 동원시켜서 세례를 베푼다 해서 그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아니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아셨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나는 언제 불 세례를 받았지? 우리 미디어 것들 불 세례와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를 갖고는 우리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 세례를 갖고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데 불 세례가 뭔지 알아야지 받았다 말았다 하죠. 그리고 또 성령 세례가 뭔지 알아야 내가 받았다 말았다 하지.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덮쳐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 세례는 불의 능력이 덮쳐오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그럼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이고, 그 다음 불 세례는 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은, 시작,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뜻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따라서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임을 마음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세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바로 불세례 받은 심령이다. 아셨죠? 이제 아셨죠? 불세례가 뭐라고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막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들 불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들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러면 이 불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가 분명히 불세례를 받아서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근거로 자신이 심판과 저주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책임까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지 않느냐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일이 터졌다 하면 다 남에게 전가하시고 남 탓하는 것을 네 탓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탓이라고 돌리지 않고 네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의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심판과 저주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불세례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또 10절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성경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너는 나쁜 나무여서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지켜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 불이 지옥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그것을 깨닫는 그 심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연, 영원히 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냥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불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심판과 저주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불세례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불세례를 우리는 누구든지 다들 여기서는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 우리 믿는 것도 큰일 납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은 우리 것들 이 세상 살면서 겪어봤습니다. 아플 때에 진짜 아파서 아유 아파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불세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 속에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불세례와 성령 세례 이제 개념을 아시죠? 불세례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불에 타는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불세례인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내주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달리 표현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늘 외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믿음의 속들 그 피 흘린 의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좀 더 보여. 그리고 딴 저 사람 하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 봉사,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 나는 말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지 아냐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은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심령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심령들은 그런 것을 전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불세례를 받은 그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나의 업적, 치적,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만 드러내는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잘 보이려고, 장로님인데 교회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헛된 것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 것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내 의가 앞서 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제3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나온 그 심령이 바로 물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령은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능력에 굴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에 굴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그러한 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는 것들 굴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 불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굴복한다는 것이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굴복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사는,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란 본질 자체가 달라져서 제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 모습은 굴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아집,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쁜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좋은 나무는 자신의 본질이 나쁜 나무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몰린 그러한 자리에서 하늘에 오신 그 의를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좋은 나무, 아시겠습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알곡을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한결같이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른 그 골목에 몰린 그러한 자신을 건져내신,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처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예수님의 일만을 자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자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업 자랑도 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 잘됐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자랑할 것도 없어. 이것저것 세상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랑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지나게나 교회에 나와서 다 자기 잘난 뽐내고, 어떻습니까? 내 자녀 출세했다, 어디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저런 소리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람 사는 그 무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냐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나와서 그런 자랑 전혀 내세울 것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에 알곡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열매고 좋은 알곡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알곡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겁니다. 내가 될 것이 아닌 겁니다. 알곡은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면은 나라는 존재,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향한,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땅의 것을 구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한참 잘못된, 아직도 성령 세례, 불세례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아주 철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몇십 년 신앙 경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우리는 나쁜 열매로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불세를 받았고, 불세를 받은 그 심령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받지, 그래 너로서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고집불통, 자기 주장 그런 것을 내세울 것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꺼려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함이 무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함이 무시되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힘들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현대 교인들에게 고정된 사고방식인 그런 행함이 무시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했는데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들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것들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맺어진 열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근데 드러난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진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해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와 알곡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점점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열매가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신앙의 열매가 지금 점점점 익어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모습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저 밑바닥에 이게 성령 세례인지 불세례인지도 모르고 전혀 물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는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결같이 나는 나쁜 나무로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나쁜 나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불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불세례를 받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그렇지, 너는 정말 잘난 것 하나도 없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십자가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철저하게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결같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것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의만을 높이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게 합당한 열매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맺혀진 좋은 나무,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속들 모두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하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거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졌어도 이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는 그 모습 보면 이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만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힌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혔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로 감사하며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믿음이라 하니까 새롭게 깨닫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맺어진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득하고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인원수가 주일 오후에도 수요 저녁에도 금요에도 새벽에도 다 나와서 함께 드리는 그 마음, 저는 목회 철학이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혀 좋은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돼. 근데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받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불세례는 나 지옥 가기 싫어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것은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살아있는 그런 자들,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자기가 죽었지만 오직 나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다 보니 나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감사와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요? 감사와 신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 배부름의 삶의 모든 일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뭘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짜증나, 신경질 나, 화가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서? 근데 그 배부름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눈이 뜨여지네, 눈 뜨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 다른 것도 없습니다. 감사와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좋은 열매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한결같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좋은 열매와 알곡은 바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확실하게 받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모습은 나에게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확실하게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득하고 꾸준한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알곡 신자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